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씨름하는 도중에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하지요. 네,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는 자 혹은 간교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실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모든 시험을 야곱이 비로소 통과해서 그 야곱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리에 야곱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수없이 많이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으로, 지식으로, 환상으로 경험한 것보다 가히 적지 않은, 훨씬 능가하는 이 만남이 오늘 싸움이야 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뭐라 그러냐면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혹은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맺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걸 참된 회심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 정말 일리가 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모든 지식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었다가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자리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변화, 전환이 없으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한 사람이 한 존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회심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큰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일부 때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고난주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 또 물어보면 시험 들겠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오랜만에 했어요. 요즘은 잘 아시지만 부모 세대보다 자녀가 훨씬 바쁘죠? 그죠? 밥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밥상을 꽉 차려놓고 전 가족이 다 모일 때 자녀에게 다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예,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생기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꿨어요. 그럼 너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헷갈려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막내에게 물었어요. 막내에게 물을 때 뭐라 대답하면 아세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뭔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놀라운 주제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씨름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다요. 오늘 두 번째 시리즈는 야곱이 하나님을 뭐하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다음 주 시리즈는 야곱이 하나님으로 남다는 거. 다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다음 주 설교로 더 한다면 야곱의 씨름 네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 되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묵상하면서 제가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크예요, 피크. 야곱의 생애를 달아가면서 씨름을 네 번이나 지금 하려고 작정한 게, 물론 여러분이 지겨울 줄 압니다만, 관심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비로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하나님만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씨름을 통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꼭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 전문가였어요.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지식처럼, 그가 환상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처럼,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 수 없고 자신의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평화와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두가 그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을 때, 그게 전부라면 그건 하나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식은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간교하고 아주 독스럽고 추악한,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켰던 사탄이 빙의된, 사탄이 변화된 그 뱀으로 비유했다고요. 아주 추악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았지만 그들이 누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몇 년 신앙생활을 했던 연식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해요. 한 가지 차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론적 차원에서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뿐더러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장창 주장했어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제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을 쭉 해보세요. 영생은, 시작, 그러니까 하라고, 시작. 영생은, 그러면 끝에 부분 아세요? 끝에 부분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 아는 것.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론적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우스 목사님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참된 회심에 이르렀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런 연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 또 한 가지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존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알고 누구랑 만나고 있다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정말 가정에 뜨끔하고 아주 정말 깜짝 놀란 쇼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격려차 다녀와서 이제 집에 좀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마침, 이 막내 놈이 친구들과 함께 야구 경기장에 야구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만 3-4명이 모여서 키움이라고 하는 고척에 가서 키움하고 하나가 경기한 걸 관람하겠다는 거예요. 어른 없이. 그래서 별거 아니겠죠. 보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프로야구 역사상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날 경기가 밤 11시 10분에 끝났어요. 보통은 9시 반이면 다 끝나요. 대부분 끝난다고. 근데 그날 하나 편 아시겠지만 8회만 13점을 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뭐 농구가 아니거든요. 야구를 전문가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 한 역전을 하면서 한 회에 13점을 내니까 경기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집에 안 오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은 방학이고 내일은 편히 쉬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 밤이 훌쩍 넘겼어요. 끝나고 나서 얘들이 간 목적은 이정우를 만나는 거예요. 이정우. 거기 왜 갔어요? 누구 만나려고요? 이정우. 이정우가 누구냐? 바람의 아들인 이종범의 아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고우석의 매형이고. 그거 끝나고 걔 만나려고 쫙 또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못 만나고 가수만 만나고 왔대요. 그거 같이 왔더라고. 11시 반이 훌쩍 넘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얘네들이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뭐 11시 반이 넘으니까 얼른 집에 가야겠다고 버스를 탔는데, 이게 집에 오는 버스가 아니라 고구로동을 돌고 도는 버스야. 아마 난리 났어.
지네들도 막 헷갈리는 거, 노선 꼬이고 전화 안 되고 막. 근데 아무데나 탁 내리는 거야. 근데 범죄 도시를 하도 봐서 그러는가, 거기는 왠지 막 이렇게 그냥 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지네들도 겁나는 거야. 겁나는 거야. 12시가 훌쩍 넘겼어요. 전화도 안 되고 뭐 난리. 막 부모들 어땠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떤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잠이 와요? 물론 저는 자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11시에 눈 감았는데 모르고 잤어. 온다는 얘기만 듣고 자. 엄마가 새벽 1시에 뛰쳐나가지고 아내가 구로동을 돌아서 새벽 2시에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제가 다, 그날이었으면 제가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뭐 몇 시간 뒤에 제가 새벽에 끝나고 물어봤지. 야, 도대체 너 왜 그러느냐 했더니 누구 만나려고? 이종우 만나려고. 근데 놀라운 건 그날 부상당해서 안 나왔어, 그 경기에. 근데 한 개인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며 자존하시며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일개 피조물들이 버려지 못한 인생이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지렁이, 비 많이 어떻게 지렁이들이 지금 다 도로에 나왔잖아요. 가면서 전부 죽어. 아스팔트를 건너는데 힘이 쫙 빠져서 중간에 전부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주셔서 영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만나고 관계하는 건 구원의 결과로서도 중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명설교 가운데, 그 설교집 가운데 맨 마지막에 14번째 설교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혹은 사랑의 세계라는 설교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 마음에 각인되고 내 삶을 아주 들뜨게 만드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삼일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기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이 서로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서로에게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사랑의 샘이 되어주시고 그 샘에게 찾아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직접 다 꺾으시고 누구나 그 샘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그 샘에서 흘러넘치는 영원의 축복과 신비의 기쁨이, 기쁨의 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강에 충만히 흘러 누구나 그 물을 마시며 영생을 누리며 온 나라를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천국이라,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일개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 하는 걸 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 있는 첫 번째, 야곱과 관계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인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신자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야곱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야곱이 지난주 살폈듯이 형과의 관계를 풀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선물을 세 대로 나누었어요. 양도 무지 많아요. 세 대로 다 보내놓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자 그 밤을 무리들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왜 홀로 남았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고민과 고통 속에서 고립되는 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무엇 하나 남길 수 없어요. 보통이면 사랑하는 아내인 그 중에 더 사랑했던 라헬을 남기든 아니면 처자식들 가운데 조금 든든한 사람 있잖아요. 들덕모하기도 편하고 그런 사람 남겨서 마음의 위로를 삼으면 되는데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자기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전부 보낸 거예요. 누구엔들 고민을 털어놔봐야 답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하나 의지한들 시원한 것이 없으니 전부 보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도 철저하게 자기 영혼이 고립되는 그런 사건과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야곱처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환경에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고민하며 고통하는 시간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왜 홀로 내가 남겨지게 되었는가? 철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이 고립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죄로 인한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것을 자신이 꾀에 자신 때에 이루기 위해 온갖 술수와 꾀를 다 동원했던 그 죄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시켜버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자신 스스로도 고립시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진지하게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 하기 싫다, 다 때려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 무슨 삶을 극화시키고 여러 가지 애쓰는 노력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어떤 노력과 어떤 방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그렇죠? 편히 무슨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찬송가예요. 시편이 아니고 찬송가예요. 찬송.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를 잊게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네. 쉬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 죄로 인해 스스로 고립된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극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어떤 방편도 아니라 오직 죄를 해결하신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바빠서 자기 영혼을 못 돌보는 거지.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쫙막 뛰어가니까 자기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면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기 영혼 속에 자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는, 사람과의 화평을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직시할 때, 직면하게 될 때 그 영혼의 부패함을 깨달으면 주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했듯이 하나님의 빈 심령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창조주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앞으로 나오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에 갖는 독특한 표지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혹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희미하나마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식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곱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 야곱 오늘 본문의 시점에 20년 전에는 야곱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오기 몇 주 전에는 야곱의 육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마하나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든 육안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든 그 당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이 뭐예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는 여러 부분으로 육안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의 오심, 아들의 죽으심, 아들의 다시 사심, 그리고 아들의 다시 오심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면 하나님을 뭐 한 거라고요?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제가 이때 말하려고 지금까지 아꼈어요.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난 거라고요. 개혁파 교회가 갖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오늘 설교가 딱 진행되는데 아무나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쫙 진행되는데 한 무리는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딱 눈을 감는 거예요. 제 설교는 악센트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고함도 있고 막 화낸 건 아니에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들 먹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성화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미동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 다 끝나고 조용히 말씀 끝날 때 기도하면 아멘 하면 다 일어나 있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눈 감고 들었을까? 그런데 듣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내가 들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고 막 하죠. 어떤 분은 드디어 스마트폰이 울려야 더 놀라운 건 울리는데도 자기 건지 모르는 거야. 거의 입신 지경이지 이제. 근데 또 다른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 쫙 들려지는데 귀를 쫑 끝이 세우고 하나님 부족한 저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한 거라고요? 만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늘 만나십시오. 늘 만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내 지식으로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내 감정으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순종한 우리의 의지일지라도 꺾으시고 야곱의 관절, 야곱의 허벅지를 위결시켜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의지를 위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이렇게 막 시작하는 몇 년 전에 엄정화 씨, 가수 엄정화 아세요? 이거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정화 씨 새롭게 하소서를 봤어요. 제가 엄정화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방 출신에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바로 정문 사이를 두고 바로 옆에 학교가 또 있었어요. 엄정화 씨는 부건여고, 나는 치학중학교. 근데 학교에서 뭐 부건여고 다니는 되게 이쁜 애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누나지. 근데 그거 하나 보겠다고 찾아가서 보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몇 년 뒤에 TV에 나오는 거야. 영어도 나오고 막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팬이 됐어요. 한 번 뭐한 사이라고. 근데 그분이 새롭게 하잖아요. 새롭게. 그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마음이 원래 착했어요. 학교 때도 그랬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새롭게 나왔어요. 믿게 된 경위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선물했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선물 받은 성경을 쫙 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흘려왔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통곡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온 몸에서 눈, 얼굴 다 빠져나오는 거야. 다 빠져.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성경 43장 1절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쫙 읽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지 분했던 자기의 모습들이 쫙 반영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이라고 제가 늘 주구장창 외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늘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돌아볼 때 혹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고민과 고독 속에서 고립되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만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그 사람이 참된 회심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